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선포에 따라서 아들 하나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범죄함으로 시작됐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들 하나님을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대속과 구원을 위한 것이다. 대속은 원죄를 대속하며 구원은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언약이 실현되고 그리고 예언이 성취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냐? 일단 탄생하신 것 자체가 실현과 성취다. 우리에게도 탄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온 것 말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대속과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셔야 된다. 그 탄생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드러낸 충성된 아들의 삶이었다. 효성스러운 아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증거해 드렸고, 대속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지신 아들이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가 살리셨다. 왜냐하면 사망에 매어 있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지한 죽음이기 때문에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과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작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렸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주자교대, 선수교대 하는 걸로 몸을 입으신 하나님에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으로 사실상 할 일을 다 하시고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교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고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책,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그런 순서와 절차를 모두 거머쥐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효과는 이런 식이다. 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들의 원죄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의 효과는 우리들의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원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자범죄 문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싫든 좋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고, 요 두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 원죄, 이것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범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이죠. 다른 보혜사 성령, 선생님이죠. 이분이 오셔서 사실상 무엇을 해결하시냐면 요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공로와 효과를 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잔불 정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죽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 드렸습니다. 이거 미루고 미룰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진리가 뭐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마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에는 이게 아주 해박하고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돼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수학 공식 같은 얘기죠. 굉장히 이 질서 정연합니다. 진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하는 신앙인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효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믿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이야기, 또 무슨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봤을 법한 그런 얘기가 우리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참 질서정연합니다. 이게 제가 수학을 원래 태생적으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질서정연한 것을 알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무죄한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권한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들이 그 권한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느냐면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받고, 아들아 너는 보좌 우편에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그걸 딱 들고서 이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회는 다른 말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인 거죠. 영의 거듭남. 그러니까 원죄 문제는 어떻게 해서 단번에 해결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화합한 무엇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직권으로 아들의 대속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표시가 내 몸에 나느냐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무슨 소식을 듣느냐면, 당신의 친척인 요한이, 여기 침례 요한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잡히셔가지고 이렇게 투옥됐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결국은 여기서 못 나오거든요. 침례 요한은 이 당시에 헤로드 왕의 그런 그 부정을 이렇게 드러내다가 너 이런 식으로 살면은 당신이 왕이요라고 지적하다가 밉보여가지고 투옥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참수당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잡혔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더 이상은 활동을 할 수 없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선지자잖아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일성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게 좀 글씨를 좀 작은데.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일성은 침례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은 뭐냐면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 안에서만 사역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엘리야의 그런 다시 온 것이 바로 침례 요한격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적인 정리를 해놓은 사람인데, 어떤 정리를 한 사람이냐면 회개하게끔 만들어 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일성을 내면서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는데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개와 복음을 믿게 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성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고요. 그리고 복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애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자녀가 그걸 믿어요. 믿고 그대로 따라. 근데 여기에 뭐가 생략되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략이 돼요. 그래서 자녀는 아빠가 엄마가 얘기한 걸 따라 해요. 그러면 뭐가 중간에 들어있냐면 믿기 때문에 한 거예요. 물론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율법인데 신약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뭐 이분이 누구니까?
이분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니까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에요. 복음은 처음에 누가 선포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를 믿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뭔 줄 알고 내가 그걸 믿어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저한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내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겠죠.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안 하면은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믿었는데 신약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냐? 야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적이거든요.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공평과 정의는 이런 건데 라고 딱 지적을 했을 때 침례 요한이 말로 지적을 했지만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탁 들어갔을 때 그게 탁 찔렸는데 저마다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웃기 시내하고 넘긴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으로 깊숙이 받아들였어요. 뭐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무엇을 내줬냐면 네가 범죄해서 죄인인 것을 알았느냐? 이 해법이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을 내줬을 때 또 역시 믿음으로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라고 붙잡은 사람들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원죄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들의 이 유전되어 오던 원죄 문제는 거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한복음 여기 썼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로 침례를 주었어요. 이게 침례 요한 한 일의 다거든요. 여기서 뭐가 해결되느냐면은 여기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에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시키고 복음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사역에서 물 침례라는 건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회개한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근데 합당한 열매를 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합당한 열매를 결코 못 낼 것 같은 어려운 열매입니다. 그랬을 적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뭘로 침례를 주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면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때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12절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바로 심판주예요. 침례 요한이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점검해서 제대로 된 열매는 기회를 줬잖아요. 제대로 된 열매는 거둬들이고 나머지 것은 기준 미달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대비해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맺어야 돼. 회개는 시작에 불과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걸 인정하기도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니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맺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게 침례 요한이고 그것을 위해서 물침례를 준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끝이라면 거기서 거듭나게 되는 거고 거듭난 사람에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줘요. 지금 성령 시대니까 성령께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공로와 효과를 가지고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줘서 완전히 새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가를 보고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들을 쭉 보고 아하 이게 제대로 됐구나 아버지 뜻대로 됐구나 그러면은 추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밖에다가 태워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침례로 사역이 끝나지만 거듭남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 침례로 우리에게 어디로 열매까지 맺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나는 거듭난 이 첫 은혜를 받고 넘어온 사람인데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업체도 누군가가 검열을 나온다고 해봐요. 어디 데드라인이 있어. 검열하는 날이 앞으로 한 달 남았어. 1년 남았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긴장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점검을 해본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공로와 효과로 바뀌어질 만큼 바뀌어져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콩 심었으면 콩이 제대로 났나?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났나?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순간 공중에 내려오셔서 야 이제 다 정지 지금 이 시간부로 정지 열매 좀 보자 라고 다 드러내고서 점검하시게 된다면 나는 뭘 들고 나갈까를 고민해 볼 때 아하 이게 진짜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되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인색하기 짝이 없는 신자 중에 하나다. 이게 우리들의 거룩한 근심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바리새파는 여러분 뭐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돼서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만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다른 동료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얘기를 해요.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봤어요. 타도의 대상으로 봤는데 이 니고데모는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뭐 자기겠죠.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생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덩떨어진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당신 하는 행위가 그 기사와 표적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툭 던지냐면 중간 생략하고 확 던지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네가? 이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 이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알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야 보는 것도 거듭나야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자라고 말한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이 목숨이에요. 그거 가지고 목숨 걸었던 사람들인데 뭐라고 말하자면 너 따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어.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 식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 요즘 지금 우리들도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표적을 보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 니고데모는 뭘 봤느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다 봤어요. 옆에서 다 가까이서 봤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따위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니고데모처럼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왔다 갔다 그냥 끌려다니는 건 그거는 사실상 카운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끌려다니면서라도 듣고 보는 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도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 계속 다니다 보면 또 집사 또 저기도 하고 그러다 또 사람이 또 뭐 한다고 해서 장로도 돼. 그래가지고서 어쩌면 또 목사도 된다. 선교사로도 하기도 하고. 그 공부 열심히 하면 신학자도 돼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그따위 일들은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게 전혀 없어도 거듭난 사람, 제가 거듭나는 게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듭나는 얘기면 요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어요. 회개하고 뭐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제가 이게 나열해 드린 거를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이게 다 질서 정연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침례 요한의 사역을 봤을 때 회개하라고 일단은 던져놓고 회개하러 온 사람에게 물침례를 줘요. 그리고 누굴 소개하느냐면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른 측면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니고데모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니고데모가 말하냐면 우리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또 한 번 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봐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뭐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는 게 한 번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는 게 하나 있어요. 거듭나는 것을 막 여러 차례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를 말씀드렸죠. 이게 그거예요.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면서 그 원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님과 하나 되면 그분이 내게 늘 말씀하거든요. 누구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성령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으면서 성령님과 같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어 잘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영어 잘하는 뭐 며느리가 있다거나 사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최소한 쇼핑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싫든 좋든 얘기를 하려면 한 울타리에서 살면 영어 할 줄 아는 그런 누군가가 원어민 하나가 내 피부치하고 같이 결혼해서 한다고 하면 영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말도 배워가지고 나한테 하겠지만 나도 영어를 알아야 밥 먹자, 잘 있었냐, Hi, how are you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령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한다, 하나 된다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한 울타리에서 자주 보지 않는 자부나 사위도 그런데 아니 성령님과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이 안 변하고 100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려면 성령님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듭난다는 두 번이 첫 번째는 원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고 두 번째 거듭남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지만 십자가 지고 성령님 따라가면 자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접근하는 게 우리들도 똑같이 접근해요. 거듭남이 뭐지?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하면 박옥수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저도 한번 된통당한 적이 있어요. 거의 울 뻔했어. 울분이 초사올라. 뭐 때문에 내가 무식해서. 거듭남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도 속으로 울고 싶은 분 많을걸요 지금. 제가 저 방으로 따로 한 분씩 오라서 거듭남이 뭡니까? 그래서 녹음기 켜놓고 봅시다 그러면. 거듭남이 뭡니까? 오늘 이번 기회에 잘 배우세요.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거듭남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혹은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두 번 있다고 그랬죠. 원죄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내가 거의 감각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건 믿음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다시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거듭남이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그 말씀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사람.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침례로 이렇게 행동으로 예식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안 된다? 뭐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세례라는 것 안에는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건 나의 옛 모습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세례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그냥 씻는 것이거든요. 뿌려서 씻는 의미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고 하면 침례를 받는 것이 의미 전달에는 확실한 예식이다라는 것을 침례교 목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그렇다고 세례 받아서 구원 못 받냐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것은 뭐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꼭 침례를 권해드립니다. 네. 기왕이면 왜 세례를 받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되지. 따뜻하게 데워 드릴 테니까 물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면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in인데 in Christ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도 나왔듯이 여기도 잘 읽어보면 나왔듯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런 자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했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도 바울인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다. 거듭나기 이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느냐라는 거죠. 이거 말로써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아무리 노래 부른다고 그래서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삶 속에서 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옛사람을 그냥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인데 새 것과 이제 옛 것의 판단 기준인데 이것은 바로 침례에서 옛 것은 완전히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새로운 것이 다시 올라와서 살아가는 그 예식 안에 침례는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잠기는 것은 죽은 거고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를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령님과 말씀으로 하나 돼서 살아가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되느냐면 완전 새거. 완전 새거. 그냥 새거가 아니라 완전 새거. 완전 새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리모델링 된 게 아니고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사람이죠. 단순히 그 사람의 뭐가 이 흙으로 만든 이 껍질이 그냥 그 껍질인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의 영과 마음과 그런 모든 기준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요것만 놔두고 나머진 다 바뀌어버린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니 거듭남을 어느 한순간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한순간에 끝나요. 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 거듭나는 원죄 이 용서를 위한 그 거듭남은 있어요. 영혼의 거듭남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완벽하게 바뀌는 이 두 번째 거듭남은,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은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성령님이 끌어가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거듭남 부분에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뭐에 관한 해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범죄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원죄가 이렇게 해결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들의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로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는 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영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공로와 효과로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거듭남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거는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으로 원죄는 사해지고 새로운 영의 새 사람이 된다. 그러나 마음과 몸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라는 거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자범죄인데 원죄는 저렇게 꼬맹이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한테 준 겁니다. 나는 위에서 받았고. 근데 그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없어져요. 끊어진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범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들 속에 흔적이, 소위 말해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라, 말씀 따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신약은 그렇게 안 해요. 신약의 시작은 믿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잘못했다고 하니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복음을 제시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원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자범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뭐 했으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가지고 뭘 가르쳐 주느냐면 여전히 네가 잘못된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다 보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성령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믿음이 또 여기 중요해요. 믿음으로 나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가 순순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 은혜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자,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할게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침례 요한의 음성 속에서 들렸고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들려요. 근데 여기 이게 두 번째 이 자범죄 해결에 관한 이 음성은 어디서 들리냐면 밖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따로 불려와가지고 눈물 쏙 빠지게 안 이렇게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사실은 제 양이 아닙니다. 참 대단했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따로 불려와가지고 하여간 막 엄청 울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닌 척하고 저기 계신 분 한 분 있는데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일 많이 울었어.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조리에 맞게 얘기를 해서 우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목회를 해보니까. 여기서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건 침례요한격의 음성이었고요. 여기서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들어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들어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얘기한다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못 들으면 그거 그냥 문제예요. 그게. 시편 95편 6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가만히 보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윗이 썼다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쓴 것 같아요. 그 비유법 자체가. 그런데 여기 뭐냐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자.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 듣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관주를 찾아보니까 이게 다윗의 그런 기본적인 자세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야 안정감이 있는 거래요. 목자가 음성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양들은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양들은 멍청해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물려 죽기도 하고 어디 계곡에 빠져서 못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가 음성으로 막 불러요. 양이 이름이 있잖아요. 누굴 불러서 거기 그만 가 이렇게 하고 안 되면은 누굴 보내냐면은 개를 보내잖아요. 개를 보내가지고 막 물어 뜯게 하잖아요. 거기 못 가게. 그렇게 그 관계를 적절하게 여기 누구와 누구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요. 그러니까 말씀은 글씨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항상요. 최소한 말로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빛으로라도 더 나아가서 그 무엇인가로라도 서로 교감이 있어야 부모와 자식이에요. 교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느껴요. 부모가 똑바른 부모였을 때 말하는 거예요. 똑바른 부모였다면 자녀에게 교감이 없어. 그냥 오면은 밥 먹고 지방에 들어가서 자고 이러면 교감이 없는 거예요. 교감이 여러 쪽에서 좋은 쪽으로도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혼내주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교감이 많이 되면요. 우리들의 오감을 통해서 자녀와 교감이 많이 되면 결국은 싫든 좋든 저는 내 일부분이 돼요. 그것처럼 목자와 양도 마찬가지인 것.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거듭났으면은 이거 뭐가 깔린 거냐면 랜선이 깔린 거예요. 저렇게 와이파이 이상한 와이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는 저게 중간에 이게 엉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랜선이 엉켜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인데 선으로 딱 묶였다고. 그게 거듭난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확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라인이 딱 열려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있기를 바란다라고 여기 시편 95편에 얘기한 걸 누가 끌어다가 얘기를 하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도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근데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뭐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을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있다고. 그걸 찾아보세요.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찾아라. 응? 그리고 구해라. 안 줄 것 같냐? 니들 같아도 주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안 줄 것 같냐? 그랬잖아요. 그거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찾아내서 들으시면은 그 관계가 아주 끈끈해진 관계가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뭘 가르쳐 주냐면 여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갭니다.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스캔한다는 얘기거든요. MRI하고는 잽이 안 되는 대단한 걸 어떻게 MRI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스캔을 해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스캔해낸다는 거예요. 아이, 네가 생각을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이게 잘못됐는데, 그거 아예 시작이 잘못됐는데, 뭐 영과 마음과 몸의 모든 것, 몸에서도 가장 예민한 부분까지가 골수예요, 골수.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죠. 거기까지도 다 찔러서 열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자범죄의 원인이 어디가 문제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요, 보이지 않는 우리들, 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몸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얘가 어디가 약하구나. 어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약한 부분을 그 약점이라고 그러죠. 그 약점을 마귀가 와서 건들면 그거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고쳐주려고 말씀이 우리를 스캔해 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냐. 일단 우선순위로 위험한 데가 어디냐. 그걸 말씀이 스캔해 보고 우리들에게 그 검사지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것 좀 봐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고급됐죠. 처음에 무조건 니네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첫 번째 음성에서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데서 이제는 좀 더 자세히 왔어요. 너는 총체적으로 유죄야.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는 자, 가만히 보자. 딴 데는 그래도 그냥 그런데 여기가 가장 큰 문제야 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검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또 따라가야겠죠. 그 검사지를 앞에다 딱 갖다가 놓으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아이고 이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긍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 만나러 한번 가보세요. 이 시골 의사들도 있고 저기 저 대전에 큰 도시도 있고 저 큰 도시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시골이니 그렇다 치고 이렇게 쭉쭉쭉쭉 거쳐가지고 저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검사한 검사지를 여기다 모니터에다가 쭉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믿어야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이 검사를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을 내 문제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이 사람의 결론을 내가 믿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 봤어요. 그러고서 돈 얼마 주고 잘 있으시오. 그러고 나는 대전 내려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한 것보다도 더 껍벅 죽잖아. 안 그래요? 근데 왜 성령께서 얘기하면 대학 교수는 마음도 골수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잘못했다고 울었잖아요. 저렇게 지적을 하면 저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나에 대한 진단 결과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냅두면 죽을 것 같아. 그냥 내둬버리면 내둬버려. 나가 뒤져버리게. 이러려고 그냥 알려줘요? 뭘로 그 복잡한 일을 해요? 살리려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고 11조나 받아먹고 감사원금 받고 신방 가서 감사원금 받고 차 사주면 차 얻어 타고 양복해주면 양복 잘 입고 계속 축복만 해줘요. 그러고 잘 될 거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힘든 소리를 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했듯이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게 제가 끝까지 해야 될 제 빛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보니 한 말씀 좋아하잖아요. 말씀은 나를 스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실은 창피하고요. 그런 거예요. 예. 애들 말 받았다가 쪽팔린 거야. 나를 전체를 스캔해가지고 이걸 들고 나한테 왔다고 쳐봐요. 난 이거 진짜 감추고 싶은 비밀인데 성령께서는 이걸 들고 나한테 떡 하고 왔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뭐 하지 마라. 강팍하다는 게 그냥 안 해요. 그냥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고서 확 접어 치워버리는 거. 이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확 집어 내번지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듣는 데인데 사실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들에게서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실질적인 자범죄로부터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이거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라서 제 케이스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쉽게 안 고쳐지는 거 많아요. 예, 쉽게 안 고쳐지는 거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상황에 맞춰서 그거 좀 고쳐야겠다라고 맘먹으면 그 상황도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 그때 딱 와서 그 말씀을 딱 갖고 와요. 너 이런 거가 원래부터 문제였는데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탁 앞으로 갖고 와요. 그러면 내가 아주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확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 듣는 것이 복된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제 국수가 불 것 같아가지고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뒤에 안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요거 안 듣으면 진짜 심각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클라이막스예요. 오후에 밥 먹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차라리 치워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참 수월할 텐데 참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할 때와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또 배워가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높고 깊은 것인지를 깨달아 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애를 쓰시는지를 알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애쓰시는 정말 기운찬 그분의 손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그때 잡아서
내 부족한 점들 온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피조물처럼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 무진애를 쓰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또 무진애를 쓰신 성령님의 그런 귀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려지는 온전한 새 피조물이 다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 꼭 되기로 정말로 크게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